예, 성경 말씀은 역대상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 총론이 좀 길어지고 또 우리가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와 함께 현실, 또 현실에 넘어서 미래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역사 공부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 오후에는 뭐 과거이기는 과거지만 사실 현실까지 조금 연장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역대의 기자가 쓴 걸 보면요, 1장에 보면 놀랍게도 1장 5절에 야벳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8절에는 함 이야기를 하고 17절에 가서 셈을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 중에 어떤 학자들이요, 큰아들이 야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를 쓰는 분의 글을 쓰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전개 형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아주 경솔한 판단으로 봅니다. 왜 셈이 큰아들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인데 왜 야벳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간단하게 할 걸 먼저 이야기해. 그리고 길게 할 거는요, 맨 나중에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간단하게 다룰 걸 앞에 다루고 진짜 진지하게 끝까지 다룰 것은 맨 뒤에 해가지고 쭉 계시록까지 사실 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역대상서 기자야 계시록까지 갈 의도는 없고 고레서 칙령까지냐 갈 거죠. 그런데 어떻든 대부분의 이야기는 셈족의 이야기니까, 셈족 이야기 하려면 여기 지금 17절부터 해가지고 역대하서 끝머리 고레서 칙령까지 이렇게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셈 이야기를 맨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 전개 형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그런 서양 사람들처럼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야벳이 큰아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17절 보면 이제 야벳의 아들은 큰아들이 엘람이에요. 엘람. 지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크게 이제 야벳 족속, 함 족속, 셈 족속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은 개념 속에 없었기 때문에 야벳 쪽은 대체로 이제 이렇게 조금 추운 지역으로 해양 민족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함족은 그 서쪽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셈족은 동쪽으로 가고 야벳 쪽은 서북쪽으로 가고 함족은 서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색깔을 이제 보면은 셈족은 이른바 황인종 계열, 그리고 아프리카로 간 사람들은 그 처음부터 검은 게 아니고 그 태양 광선이 너무 강한 쪽으로 가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몸에서 멜라닌 색소를 그러니까 차양막을 친 거야. 우리도 비닐하우스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시커먼 차양막을 쓰잖아요. 그물망을. 그런 것처럼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 검은 색소를 가지고 자외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그거는 진화가 아닙니다. 적응해 가는 거예요. 적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함부로 또 진화라고 또 말을 함부로 해.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으로 가면은요, 태양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돼. 모자라.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햇빛이 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희지는 종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똑같아. 다 종자는 다 노아 종자고 아담 종자지 뭐. 그런데 환경을 볼 때는 어디쯤이 좋은 쪽이냐면요.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요 지중해 위로 해가지고 영국 정도 이 정도가 좀 좋은 기후대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시아도 남쪽으로 가면은 적도 쪽으로 가면은 태양광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태양광선에 피폭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외선에.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뭐 굉장히 심하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충 그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우랄르 산맥으로부터 해가지고 서쪽은 서북 쪽은 야베 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 시나이 반도 해가지고 이 서남쪽은 함족, 아라비아 반도를 비롯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셈족이 퍼져나가는데 이 셈족은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베링 해협을 넘어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가지고 저 남미 끝까지도 내려갔어요. 남아메리카 끝까지 이 셈족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셈족이 숫자도 많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셈족이니까 먼저 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셈족에서 두드러진 그런 민족은 첫째가 장자가 엘람이에요. 엘람. 지금 현재 이란 남부입니다. 엘람.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셈족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사람들은 이 황인종, 셈족은 많지 않고 옛날 메대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체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고 아르박사시 세 번째 아들이고 룻이 네 번째고 아람, 지금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가 다섯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요쯤에 이제 아라랏산 여기 있습니다. 아라랏산. 그 여기 지금 이 십자가 형식이 되어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요. 노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야. 한번 가볼까요? 나흐치반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제르바이잔 하는 나라가요. 이렇게, 저고리 하나 벗어놓은 것처럼 그렇죠. 여기 양쪽 팔이고, 이거 목이고. 그런데 이것도 아제르바이잔, 이건 아르메니아야. 여기 지도를 보니까 싸움깨나 하게 생겼죠. 아르메니아가 남의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발목을 잘라가지고, 이게 지금 빨간 거 이것도 아제르바이잔 쪽인데, 이게 떨어져 있다니까? 아니, 이만큼 주고, 요거 좀 연결하고 그러지, 그래.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요 위에가 이제 그루지아라는 나라고, 여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가 이제 수도가 바쿠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노아의 무덤이 여쯤에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노아의 무덤이 또 여러 군데 있어. 방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방주 저것도 방주. 그래서 서로 뭐 자기가 진짜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여기쯤에 있다 이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요 바닥에 요 안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 육각이요 팔각이요? 육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바닥 한가운데에 노아의 유해가 묻혀 있다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든 굉장히 뭐 건물은 잘 지어가지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인데 여기가 나흐치반 이름 지명이 나흐치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한이라는 호수고 여기가 아라라산이고 요 밑에가 노아가 여기에 묻혔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노아의 아들 중에 그 셈의 아들들이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인물은요 아르박삭 자손이야. 여기 엘람은 뭐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아수르는 뭐 나중에 못된 짓만 했고 아람은 지금까지 있는데 시리아인데 어떻게 기독교도 가장 일찍 받아들였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가다가 회심하고 했는데 그 기독교 세례 요한의 그 목만 딸랑 떼다가 그걸 중심으로 좀 무덤을 만들고 그 목무덤 회당 그러니까 이슬람교 회당인데 세례 요한의 목이 아니고 머리만 이렇게 묻어놓은 그런 무덤 교회도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 어떻게? 그래서 지금 내전이 나가지고 사파전을 벌이면서 아주 뭐 쑥대밭이 됐어. 못 살아. 아주 거지같이 못 살아요. 자, 룻 하는 것은 루디아. 여기가 이제 루디아, 리디아 4대, 사르디스라고 하는 4대 지역이 여기에 룻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 셈의 다섯 아들은 이제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거기 17절 봐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이거는 전혀 또 다른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스가 어딘지 후라는 나라는 어딘지 게델은 어딘지 메섹은 어딘지 이게 지금 정확하지 나와 있질 않아요. 찾기가 고대 지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사, 룻과 아람까지는 거의 뭐 분명한데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 메섹이 나중에 나올 모스코바라고 하는 메세크 공화국 그쪽인 수도 있는데 확정을 못 짓습니다. 중요한 건 아르박사의 앞을 보세요. 이 아르박사에게서 이제 셀라가 나고 셀라가 에벨 낳고 에벨은 또 두 아들을 낳는데 그때 땅이 갈라졌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벨렉이고 이름은 욕단인데 어떤 또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요 그 여기 욕단이 나오는데 욕단이 바로 당군의 혈통이다 뭐 이래가지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말려도 그 증거를 내놔봐. 증거도 없어. 그냥 단자가 있다는 거야.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그런 또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럴지도 모르긴 하지. 근데 그런 좀 너무 황당하거나 그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가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대체로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한쪽은 북방 계열이야. 북방 계열은 이제 시베리아, 몽골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 우리 노가들 그 흔적은 정확히 기록이 있거든요. 한 9세기경에 중국의 절강성 그쪽에서 왔어요. 당나라 시대에 최치원 선생이 신라에서 12살 때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들어올 그 무렵에 우리 노가들의 그 시조였던 노수라는 할아버지가 그 9명의 형제를 거느리고 들어온 정확한 기록이 쭉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방 쪽 계열 사람들이고, 북방 계열 쪽으로 온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인데도 구렛나루 이 수염들이 있다든지, 또 이제 뭐 가슴에 또 털복숭이처럼 진화가 좀 덜 됐는지 가슴에 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서양 사람하고는 또 다르고, 위구르족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얼굴 선이 굵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그런 북방 계열로 온 사람들이 있고, 남방으로 온 사람들은 조금 매끈매끈한 사람들이고, 북방으로 온 사람들은 좀 털복숭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욕단 같은 이야기가 혹 있어도 그 뭐 놀래거나 그러지 말고 막 그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 항상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이제 앞으로 여기 아르박사 후손, 여기서 이제 아브람도 나오고 노아도 여기서 나오니까요. 아니, 노아가 아니고 아브람과 다윗도 여기서 나오니까 예수님까지도 이 혈통을 타고 온다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내가 일부러 크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 중심지가 바단 아람 혹은 하란 그쪽인데,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여기 크게 이제 호수가, 큰 호수가 3개가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르메니아에 굉장히 이 비파처럼 생긴 이 호수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아르메니아는 바다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큰 호수를 하나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라산 바로 밑에, 여기 아라산이거든요. 여기에 반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 한 바퀴 돌려면요 거의 한나절에 걸릴 정도로 큰 호수. 우리 경상남도 한 절반쯤이나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경상남 절반?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발 1700고지에 있는 호수인데 염호입니다. 소금 바다예요. 바닷물보다 더 짜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청어가 살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 또 청어를 안 먹어 또. 청어 좋아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요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막 그 고기 잡기 어려우면 막대기 때리면 그냥 잡힙니다. 그냥. 진짜요. 고기 막 물반 해가지고 그냥 때리면 고기가 뒤집어져 나온다는. 이 반호수는 제가 3번씩이나 가봤는데, 살만해요. 공기도 괜찮고. 여기 보면 우르미아라고, 이 호수도 제가 가본 호수인데, 여기는 해발 한 1400m 정도 고지인데 역시 염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염호라도 바닷물보다 훨씬 짜가지고 계속 호수물이 증발되고 비가 조금 덜 오고 해가지고 바위 그 호수가에 바위들이요 하얀 소금꽃이 양털처럼 피어가지고 바위가 꼭 양 덩어리 같아요. 근데 그 소금 제가 찍어 먹어봤는데 굉장히 소금이 맛있어요. 만약에 할 일이 없으면 그 소금 장사하면요 짭짤한 수익이 납니다. 그 소금이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르메니아에 있는 이 호수
반 호수, 우르미아 호수,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노아의 무덤이라고 하는 여기 나흐치반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잔 여기 바쿠라는 데가 수도고 이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여기 가 있는 선교사가 전에 우리 여기 성경 강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됐는데 우리가 한 번은요 이란으로 가가지고 이 우르미아 호수를 거쳐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도부야짓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고 아라랏산 조망을 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육로로. 근데 여기 뭐 교통이 그 육로로 이란 땅으로 가가지고 육로로 국경을 넘어서 터키 땅으로 가는 그런 틈은 거의 잘 없는데 우리 참 엉뚱한 짓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뭐 전기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토장도 안 된 데다가 우리 그 여행용 그런 그 백을 갖다 덜덜덜덜 끌고 막 자갈길을 가는데 한참 갔어. 그래도 그 버스가 오긴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왔지 그래. 아마 다시 가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여기 노아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하나 더 봐야 돼요. 여기 이제 함 자손은 여기 아까 반 호수가 여기인데 함 자손은 제일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가나안 땅 여기에 함 자손이 중에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가나안. 그다음에 이제 미스라임, 구스와 붓과 이렇게 요 사람들이 이제 함족은 처음에 요 정도 갔다가 나중에 저 아프리카 저 밑에까지 그 가보고 별로 땅이 안 좋으면 말지 뭐하러 그 가가지고 그래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 참 조상들이 한 번 잘못 가면요 그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인 거라. 우리 조상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누가 성경에는 뭐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든 멀리 오긴 왔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땅을 차지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같아요. 여기 색깔이 보이잖아요, 색깔이. 전부 다 이거 완전 사막 정도도 아니고 그냥 돌이야, 돌. 이런 데는 사막이요. 이런 건 거의 돌입니다, 돌. 돌덩어리야.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구글 지도로 이래 보면요. 조금 검거나 초록색이 있거나 하면은 그래도 산에 식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한 곳이고 정말 이런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데도 가면요. 무슨 벌레라도 벌레가 있어요. 진짜 뭘 먹고 사는지. 그리고 그 반갑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 다 징그럽잖아요, 다. 그런데 이런 데서 가서 보면요. 놀랍고 반갑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더 웃기는 이런데요. 뱀도 살아. 뭐 먹고 살까? 뱀, 독사가. 그 독사는 뭐 아마 조금만 먹어도 사는가 봐요. 온도는 원래 냉열 동물인데 피가 따뜻하거나 뭐 이렇지도 않고 그냥 햇빛을 가지고 모래 밑에 데워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는 뭐 그리 소모가 안 되는지 그런데 뭘 먹고 사는지 살아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야베 쪽 속인데 야베 쪽에요 제일 큰 아들이 고멜이에요. 고멜. 지금 게르만족의 그 조상들이야. 고멜과 메셋과 마대와 마곡과 디라스와 야왕과 두발 한 건 아까 아제르바이잔 옆에 그루지아 혹은 조지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야베 쪽이 살았고 이 사람들 마대족 혹은 메대족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란 족속들이고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얼마가 아마 뭐 이 사람들도 좀 섞였는지 모르 어떻든 그 처음에는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 좀 셈족하고 함께 동쪽으로 좀 왔던가 봐요. 왔다가 심지어 이 만주 어디까지도 와 봤는데 호기심이 있겠죠. 해가 떠오르니까 그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제 오다가 계속 거기도 뭐 사막이 나오고 스텝 지역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걸음을 돌렸어요. 그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오다가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서쪽으로 끝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고메족 나중에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 영국까지 건너가고 해요. 저 스칸디나비아도 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쯤 오다가 요 카스피해 쪽보다 좀 동쪽으로 오다가 서남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도 아리안이라는 인도 아리안. 이 인도 아리안은 인도로 갔는데 골격이라든지 이런 게 언어도 꼬부랑 언어를 써요. 굴절어라 그래요. 굴절어. 글도 꼬부랑 글씨를 쓰고 그래서 인도 구라파 인구 어족이라 그래요. 인도 구라파 어족.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이라는 그 믹스 커피 같은 그런 얼굴색이 황갈색족이란 말이 드라비다족인데 그 사람들을 낮은 계급으로 바이샤 슈드라를 만들고 그 백인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를 하고 이 계급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도 아리안들 자기들은 아리안은 고상하다 뭐 그런 뜻인데 자기들은 고상하고 그 원주민은 덜 고상하다 해가지고 불가족 천민까지 이렇게 이제 5계급으로 그러니까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밑에 더 낮은 계급이 불가족 천민들. 이렇게 이제 그 인도 문화와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떻든 그 백인들이 더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시아까지 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남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인도 아리안들이 되었어요. 인도 아리안. 이쪽은 이제 되게 백인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얗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붉거나 은발, 금발, 흑발은 잘 없어요. 그쪽 사람들이 이제 어떻든 그 색소라고 하는 것은 태양 광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태양을 피하려고 뭐 그냥 그 파라솔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선크림을 바르거나 막 가면을 쓰거나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 싶어서 난리를 피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1년 중에 한 250일이라든지 요즘처럼 장마기간처럼 우중충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구름 끼고 안개 끼고 막 이러니까 햇빛만 나면은요 막 옥상에 얼른 벗고 이거 올라간다. 어떻게든 햇빛 좀 보겠다고. 저는 햇빛 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꾸 카메라를 보는 사람들이 그 너 목사 어디 아프나? 그래. 자꾸 안부를 물어와가지고 올해는 제가 이제 저도 가면을 좀 써보고 바르는 건 지금 정말 제가 바르는 걸 싫어합니다. 뭐든지 간에 물을 왜는 잘 안 바르려 그래. 백인들은 뭐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종자가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햇빛을 덜 본 거 하고 하나는 서아시아부터 유럽까지는요 흙에 토양 칼슘이 많아. 토양에. 반면에 중국부터 일본까지는요 토양 칼슘이 2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키도 잘 안 크고 뭐
얼굴도 좀 감자 같고 이제 그런 거예요. 종자가 나쁜 게 아니라 종자는 다 아담 종자고 노아 종자인데 토양 칼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지역을 보통 초생딸, 비옥한 초생딸 지구라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요. 중심을 저는 이제 하란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이 하란에서 서쪽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미스라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메대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우르 사람들, 엘람 사람들. 이 메대와 엘람 사람들 혹은 아수르 사람들 일부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나중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기 잠깐 우리 하란도 왔으니까 잠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란.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고향 하란인데 여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그 갈 때 우르로 갔다 아버지 따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데라는 그 아들 하란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여기가 이제 하란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학이라는 학문이 발달된 대학이 있었던 곳이다. 인류에서 최초의 대학. 그 정도로 학문의 고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야곱이 한 70세쯤 되었을 때 장가도 못 가고 있다가 자기 외가에 가가지고 소문 안 난 데 가서 장가 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갔던 데가 하란인데 이게 민속촌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야곱 시대에는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그 비 오면 흙이 다 씻겨 나가지 않겠나 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또 비보다는 그쪽은요 지중해성 기후가 돼가지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겨울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왔다가 녹으면 뭐 괜찮은 거죠. 여름에 홍수, 여름은 그 아주 땡볕이 나가지고 가물고. 그런데 여기 보기는 이래도요 여기 뭐 어떻게 운막처럼 이렇게 살까 싶어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꽤 넓고 굉장히 화려해요. 들어가 볼까요? 네. 우와. 이렇게 뭐 양탄자를 깔아놓고 빛이 쫙 들어오니까 굉장히 또 운치가 있잖아요. 흙냄새가 솔솔 나면서 그 황토방이야. 그 흙이 뭐 우리처럼 그런 황토는 아니고 약간 그런 아까 본 그런 색인데 양탄자하고 홀이 아까 밖에서 볼 때는 여기 동그란 한 개가 그게 집 한 채가 아니고 그런 거 몇 개 연결해 가지고 방 한 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아주 시원하고 그런 집입니다. 하란 쪽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야기는 앞으로 여기 하란에서부터 여기 애국까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메대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우리 이야기가 하란과 가나안 땅 이 근방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인류의 그 이동 경로, 그레이트 저니라고 하는데 대체로 여기서 출발하는 여기서 이만큼에서 여기 아라라산 근방에서 인류가 출발하는데 야베 쪽은 이렇게 갔고 이쪽으로 갔고 함 쪽은 대체 이런 쪽으로 갔고요. 셈족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야베 쪽이 이렇게 이만큼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인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아까 있단 말씀드렸죠. 반면에 이 셈족은요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그 혈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 베링 육교를 해가지고 남미 끝까지 간 사람들이 다 뭐 우리가 보통 인디안이었는데 그건 이제 그 콜럼버스가 실수를 해서 인디안이고 인도가 아니고 사실은 셈족이에요. 우리하고 거의 유전자도 같고 이쪽에 간 사람들은요 언어도 우리하고 같은 언어가 많고 엉덩이에 몽고 반점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우리가 혈통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끝없이 호기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여기 가만히 있었지 이제 바다가 나오니까 그 일본 사람들 헤엄쳐가 도망가고 또 이것도 갔고 그보다 더 멀리 간 사람도 여기까지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뉴질랜드나 호주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원주민들은요 그건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또 조금 다른데 굉장히 거칠고 무섭고 환영한다는 게 잡아먹을 뜻이에요. 사람 환영한다는 환영 잔치가 너무 위협적이라. 그 담력이 엄청 떨어져 진짜. 환영한다는 게 뭐. 그 문재인 대통령 건데 겁났겠더라고 보니까요.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마오리족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우리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또 다른 어떤 혈통이 그쪽으로 간 거야. 하여간 이 인류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인류가 흘러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셈을 보면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 룻, 아람 이렇게 하고 셈이 아르박사 낳고 아르박사 셀라 낳고 셀라가 에벨 낳고 에벨 때에 벨렉이 나고 이때 땅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쯤이 어쩌면은 바벨탑을 쌓다가 그 사람들이 흩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함족으로 보면은 그 함이 구스, 큰아들이 구스야. 그리고 이제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어요. 가나안이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시돈과 헷과 예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맛 이게 가나안이 이렇게 10명인가 낳았는데도 우리가 보통 이제 10명이 12명인가 11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낳는데 좀 아는 게 이제 시돈, 헷, 예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까지는 우리가 좀 알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야벳에게서는요, 맨 그 끝에 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여력에서 많이 나와 있죠.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고멜은 게르만, 마곡은 스키티아, 마대는 메디아, 야완은 그리스, 두발은 그루지아, 메색은 모스크바, 디라스는 트라키아 이런 사람들 말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멜에게서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가 나오는데 아스그나스가 아슈케나지, 독일 사람들을 아슈케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멜족이 게르만족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완에게서 야완, 그러니까 야벳에게서 야완도 나왔는데 이 야완에게서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 사람들이 이제 기띔 하는 것은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났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우리가 여기 역대상서 1장에서 보는 이름들은 대개 이제 이런 이름들이고 43절 봐요. 역대상서 32절부터 봐야 되는 아브라함의 첩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갈 말고 그 뒤에 그두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와 드단이며 미덴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그드라의 아들들은 이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 먼저 다루는데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와사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yar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사함과 아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 말이 창세기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36장 펴봐요.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다 공부하고 지나왔지만 또 이쯤 오면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 36장 11절에 보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요. 36장 31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면은 이런 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모세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용어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창세기는 상당히 후대에 기록됐다. 지금 현재 모습의 창세기는요,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가. BC 457년, 456년 그 어간에 에스라가 자기 그 조력자, 비서 5명과 함께 지금 현재 그 오경과 함께 구약의 대부분을 그때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역대상서 1장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이 벨라니 그 도성 이름이 딘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에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 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까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 왕이 되었는데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숫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대신 왕이 되었고 바알하나의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이런 책을 아무 근거도 없이 지어내 가지고 책을 팔아먹으려 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죠. 아무도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인데 누가 읽겠어 이래가지고 책 팔아먹으려면 이거 안 써야지. 재미난 이야기를 써야지. 그래서 성경이요 재미가 없는 것일수록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로 소설 쓰면 이런 거 안 쓰지 아무도.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는데 딥나 족장과 yar라 족장과 에데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 그라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델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은 이러했더라 하고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빨리빨리 다루고 지나가고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여기 2장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고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 이제 뭐 이름이 바로 귀에 막 들어오죠. 아는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이름 같잖아. gad과 아세리와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다른 데는 엘과라는데 여기는 에르와 이렇게 또 약간 발음이 다르죠. 오난과 셀라인데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가지고 수아의 딸이 누구냐? 가나안 여인이야. 그 유대인의 뭐 혈통을 해가지고 아주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피가 들어있고 또 아시는데 기생 라합도 가나안 여자잖아요. 또 그 루시라는 사람은 모함 여자. 그래서 뭐 유대인이 뭐 순수 혈통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벌써 이방 여자 이름이 셋이나 넷이나 나온다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셰라를 낳았는데 유다의 아들들은 모두 5이었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셰라의 아들들은 시마른과 에단과 헤만과 갈고가 다라니 모두 5사람이라.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괴롭힌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 아들아.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랄.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유다 나선은 방백이며 나선은 살마. 다른 데는 살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살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살몬이나 살마나 그 모음 어근은 똑같은데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마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낫대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왜 여기 7째로 나오느냐? 아마도 다윗 위에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7째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어려서 누가 하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과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 여리못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사됐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후를 낳았고 후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스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동침하였더니 거기 헤스론을 말미암아서 수급을 낳았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성읍을 가졌으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납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라스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습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저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들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다라라더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마와 야다요. 삼마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제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물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 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셰산이요, 셰산의 아들은 엘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에델과 요나단과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람이요,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셰산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이때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시입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셰마라. 셰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그르무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 아들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바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마 사비며 갈렙의 첩 마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막베나와 기부아와 아비 스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스아드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렘의 아비 살마와 백가들의 아비 하렙이라. 깃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야 무누훅 사람이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들 자손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메의 자손은 베들렘과 누도바 족속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벳의 그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스마 족속과 수가 족속인데 이는 다 갈렙의 집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저도 아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름만 몇 번 들어본 정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3장 완돼 버려서 우리 이야기는 어디까지 왔냐? 다윗까지 나온 거야. 다윗.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윗 이야기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해 갈 건데, 물론 12지파 이야기도 가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윗 시대 다윗과 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정치가 얼마나 규모 있고 또 복된 정치였느냐 하는 것하고 이 지금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 하나는요,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에 한때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들은 죽고 들은 안 돌아오고 우리가 일부만 돌아왔지만은 돌아온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절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또 돌아온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여러 군데 보면요, 천하의 못된 사람도 회개했더니 회복되었다. 그걸 몇 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가 망하고 천벌을 받을지도 했고 또 벌을 받았지만은 돌아왔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면은 우리는 회복된다 하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책이라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장 이후는 읽어오시면은 오늘 3장까지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고 3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나고 바벨론에 가서 또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바벨론 문화에 물든 사람들은 거기 내버려 두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예언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돌아왔고 또 에스라와 함께 혹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을 때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에스라가 이런 글을 챙겨 쓰고 역사를 돌아보고 역대 연대를 살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애쓴 흔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도 한국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선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